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늘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걸어가며 그 은혜 안에서 기쁨 누리는 여러분들 삶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생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만나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며 아버지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또 주님 안에서 기쁨 넘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영어로 드릴까요? Lord, I bow to you.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ll lay down my idols.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Lord, I will bow to you. Lord, I will bow to you. No other God 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hands are made but you alone.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뭘까요? 이거 제가 이제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코로나 2차 접종 마쳤는데요. 이제 저희 다 2차 샷 맞으면 또 우리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또 예배 드리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의 말씀을 볼까요? 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우리 영어 NIV 버전으로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Genesis chapter 11 verse 9. 우리 9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Genesis chapter 11 verse 9. 저를 따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at is why it was called Babel, because there the Lord confused the language of the whole world. From there, the Lord scattered them over the face of the whole earth. Genesis chapter 11 verse 9. Amen. 최근 들어서 여러분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거 여러분 아시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늘상 보고 있는 그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통해서 엄청난 그 한국 콘텐츠가 많이 전파되고 보급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pop, 또 K-드라마, 또 K-food, 또 여러 가지 앞에 K가 들어간 것들이 있으면 대부분 그 흥행 보증 수표가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모든 것들이 흥행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도 이 그 음식 만드는 그 K-푸드에 좀 꽂힌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푸디랜드인가 그거 보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음식들 만들고 이런 식당들이 하는 것들을 봤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요즘에 한국 문화가 엄청나게 세계에 히트를 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요즘에 그 여러분들 넷플릭스 들어가면은 한창 뜨고 있는 그 오징어 게임도 있고요. 여러분 그 갯마을 차차차 여러분 그 멜로 코미디, 로맨틱 코미디 좋아하면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그 여러분 그 검은 태양
우리 남국민 형님이 참 열연한 그 드라마도 있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흥행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연기자들의 그 엄청난 그 살벌한 그 연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열광을 하고 또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의 또 생생한 그런 어떤 연기를 감상하면서 그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제 모든 정말 그 흥미나 또 관심의 요소들이 정말 K 컨텐츠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말뜻은 뭐냐면 대외적으로 한국 문화가 아주 잘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는 또 한국어를 또 배우고자 하는 열풍이 함께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대학가 근처만 가도 외국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쉽게 너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은 이제 전 세계에 관심을 받고 또 세계 속에 또 독창적인 그런 문화의 꽃을 피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예전에 이야기했던 그 세계 속의 한국이 점차적으로 진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정말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오늘 말씀 정말 고대 시대 가운데서도 그 문화와 강대함을 가졌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모든 나라의 언어가 한 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만약 아직까지 언어가 하나였다면 우리 정말 영어라든지 프랑스어, 독일어, 뭐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이거 다 안 배워도 돼요. 그리고 모든 나라들을 여행 다녀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가진 언어 하나만 이야기해도 말이 통하고 그 언어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무언가 이제 그 언어를 갖고 이제 외국에 나가게 되면 항상 두려움에 떨어야 되고 뭘 이야기해야 할지 잘 모르고 그래서 해외 여행을 또 해외로 나가는 것을 꺼리는 또 그런 마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참 어려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언어가 왜 달라졌을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바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혹시 바벨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자, 바벨이라는 뜻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내용 중에 9절에서 그 뜻이 혼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혼돈이란 뜻이에요. 이 혼돈이란 뜻은 어떤 거죠? 혼란스럽고 막 정말 그 카오스, 그 영어로 케이아스, 그렇죠? 그 카오스 같은 정말 어지러운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그 나오는 그 바벨의 뜻은 혼돈이란 뜻인데요. 일부 학자들은 근데 히브리어를 이제 나눠서 이렇게 뜻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문, door, 그렇죠? 문을 뜻하는 그 베이브와 또 하나님을 뜻하는 엘, 그래서 베이블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바벨이라고 발음을 하며 이것은 신의 문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고대의 사람들 언어가 하나였던 이 사람들에게 혼돈이라는 것을 주시게 되었을까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 그 바벨 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바벨 탑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전설 속에서만 나온 그 바벨 탑, 그렇죠? 지구루트라고 해서 옛날 고대 그 건축 문학을 따른 그런 탑을 세웠다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뭐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그 형태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시대에 사람들이 바벨 탑이라는 그 탑을 세웠습니다. 고대 문명이 정말 발상하고 정말 발전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시날이라는 곳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민족이 한 언어를 가진 그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함께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이제 문명이 이제 발달한 곳이에요. 문명의 근원지예요.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갑자기 탑을 짓게 됩니다. 그 탑을 짓는 이유가 성경 오늘 방금 읽었던 그 4절에서 나오는데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그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거 보면은 꼭 탑을 그렇게 높이 쌓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데요. 영어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 하늘이라는 게 sky가 아니라 heaven이라고 나와요. heaven. 여러분 heaven 들어보셨죠? heaven은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천국을 heaven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탑을 짓는 이유는 그 탑 꼭대기가 천국에 닿게, 천국과 같이 그 높이로 우리가 탑을 쌓자라고 하면서, 자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의 그 정말 그 하나님 계신 그 천국까지 그 탑을 쌓고 그 이름을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꼭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걸려 있도록 사람들이 그 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고 싶어 한 거죠. 즉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다는 그 욕망을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말을 들어보면 어떤 한 그 사건이 기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이 기억나죠? 그렇죠. 뱀이 하와를 꼬셔서, 그죠? 태초에 뱀이 하와를 꼬셔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는 그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오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과 같아질까 하노라라고 얘기했죠. 즉 이 열매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와는 어떤 선택을 했죠? 정말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그 욕망으로 그 열매를 먹게 되었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담도 그걸 먹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써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 최상의 그 지상 낙원이었던 그 에덴에서 쫓겨나서 고통과 가시와 죽음이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며 또 취업을 위해서 또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담과 하와 할머니를 만나게 되면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창조 질서가 세워졌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그 규칙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규칙 가운데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은 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게 되면 그것은 성경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그리스어로 죄는 그 하마시아라고 해요. 하마시아. 어떤 뜻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죄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뜻은 말씀의 그 질서 가운데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 가운데에 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용납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실까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죽음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까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할 사고를 주셨고요. 또 우리가 무슨 일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기로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렇지만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의지와 함께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본분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본분이 있고 사람에게는 사람의 맞는 그 본분이 있다. 이것을 질서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지 않게 또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탑을 짓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두루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무리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 무리를 흩어 버리셨습니다. 어떻게 흩어 버리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의 의사가 언어가 하나라 그랬잖아요. 의사가 소통이 잘 돼서 탑을 막 만들다가 갑자기 언어에 혼란을 주신 거예요. 영어로 보면 confused라고 나오는데 혼란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어에 혼란함을 주심으로 사람들이 더 이상 소통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소통을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죠. 더 이상 일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각기 흩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각 나라와 각 족속들이 생기고 각 나라의 민족들이 생기고 각 언어가 생겨서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 교과서에 외국어를 꼭 공부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를 해야지 다른 나라에서 별 어려움 없이 또 여행도 다닐 수 있고 다른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명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의 욕심과 죄 그리고 그 결과로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창조 질서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 그것은 죄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물리적인 그런 바벨탑을 짓지는 않지만 우리가 때로는 욕망에 휩싸여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려는, 또 하나님을 경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려는 그런 욕망의 바벨탑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짓고 살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명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은 욕망의 그런 바벨탑을 쌓아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창조 질서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마음속에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의 제단을 하나님께 쌓는, 그 쌓고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바벨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바벨은 혼란이란 뜻, 정말 카오스, 혼돈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 삶이 이렇게 혼란한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의 생각을 주님 정리하길 원하며, 하나님 또한 정말 주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삶 가운데서 어려움 겪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고통, 또 여러 가지 아픔들, 또 마음의 상처들 가진 모든 우리 중고등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주의 치유의 손길을 펼쳐 주셔서 정말 육신의 아픔, 또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상처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회복하심을 바라며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바벨을 쌓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의 예배를 주님께 쌓아 올려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써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 벌써 10월 달입니다. 이제 올해의 1년이 딱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4, 4분기가 남았는데요. 여러분 건강 잃지 않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또 기쁨 넘치는 삶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여러분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도 힘내고 축 처지지 않고 오늘도 삶이 즐겁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전도사님한테 상담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전도사님 연락처 혹시 모르시면은 그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연락처 받으시고 저와 함께 대화하면서 또 상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즐겁길 바랍니다. See you later. Bye bye.